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추수감사 주일 현수막이 있는데 뭐라고 적혔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흘러넘치는 감사의 삶. 여름 삶들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흘러넘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흘러넘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이 퍼주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내 그릇이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 삶들 속에 흘러넘치는 그 감사의 삶이 있어지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들이 더 충만하게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다. 그리고 또 고맙게 여김이나 그렇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뭔가?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불평이나 불만이 감사의 반대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불평이나 불만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나 반응이 불평과 불만이죠. 반대말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썰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재 개그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감사의 반대말은 감 안 사.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청 구박받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사실 감사의 반대말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의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반대말을 생각하죠. 기쁨의 반대말은 뭐죠? 슬픔이고 웃음의 반대말은 눈물, 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을 떠올리는데 퍼뜩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단어이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의 반대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는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환경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너무나 함께 통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뜨면 함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넘쳐나는 그 감사를 드리는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잘 모르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슷한 원리로
감사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본다라면 당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 마음이라는 거죠. 올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다 아실 텐데 찬양을 한번 안 부르면 섭섭하니까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 감사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감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직장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남편은 하나님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서로의 수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감사를 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주신 부모님들 계신데 용돈을 주고 계십니까? 용돈을 주는데 자녀들이 용돈을 당연하게 받습니까? 그러면 용돈을 한번 끊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면 주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용돈 안 줘요? 3달이 됐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함께 모이는 것,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하게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감사로 물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불평하며 매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우며 물들이기 원하십니까? 축복할 때에 이런 모든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고 채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에 내 삶들 속에 그 감사에 물들어가는, 맘사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할 것도 없고 당연하게 내가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에서 불평이 사라진다라면 이 땅에 불평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불평에서 불평이 사라져 버린다라면 이 땅에 더 이상 불평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끊이지 않는 불평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면 불평은 더 커져가고, 불평하는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땅 가운데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하면 될까요?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이 땅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에 불행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또한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본래부터가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매일같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없는 그곳에 매일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매일의 삶은 한마디로 매일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온데간도 없고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좋게 여겼던 것도 하나님 하찮은 것, 그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 변해버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는데요, 한번 보기 원합니다. 21장 5절 말씀인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리주신 그 만나를 먹은 그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하나님 우리가 먹는 이것은 너무 하찮고 너무 싫어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지만 그 있는 것도 볼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들이 만나가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 맛있는 거였어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었으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입술 가운데 이것은 하찮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들 속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감사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내린 만나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일마다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둬요. 만나를 거두는 양이 뭐냐면 한 명당 1인당 한 호멜씩을 거두게 합니다. 한 호멜. 우리의 가족이, 저희 가족은 5명이니까 5호멜을 거두게 돼요. 근데 한 호멜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3리터 정도, 2리터가 넘는 양이에요. 2리터. 우리 생수 2리터 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자 장정만, 군대에 나갈 군인으로만 60만 3,550명, 60만 명이라고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진 주변에 200만 명이 2리터짜리 병이, 생수통이 200만 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만나로 음식에 먹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원망하는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볼 눈이 없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삶들 속에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혹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어요. 저번 주일날에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전도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전 전도 축제보다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5일 동안 전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행복해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5일 동안의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날에는 나로 무리로 오라소서, 베드로의 그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었고, 둘째 날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었고, 세 번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그 고백들을 나누었죠. 넷째 날에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외침들을,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었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풍랑 가운데 살 소망이 사라진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들 속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상황들 속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되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유통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소원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통함을 어떻게 해요? 유통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형통한 삶이 또한 모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는,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첫날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에 당신을 무리를 걷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 오늘 새벽 설교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당신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당신의 능력에 넘치도록, 능력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것이 아내의 고백이었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아내와 함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저로 무리를 걷게 하셨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날이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이라는 무엇을 의미하죠? 좋은 때나 기쁠 때나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때로는 슬픈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들을 그 감사라는 명령의 그 원어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감사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선하다라는 유의 단어와 그리고 카리스, 은혜라는 카리스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선하신 은혜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때 무엇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은혜를 내려주신 분,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그 환난을 만나면 뭘 되기를 원해요? 그 고난이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당장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들이 그 고난들이 사라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고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삶들 속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두시려는 곳이 어디신가를 발견하는 것,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 삶이 고난과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궁극적으로 두시려고 하시는,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신뢰하신다면 그 고백들처럼 모든 환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동일하게 동족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갸시와 멸시와 버림과 고난과 죽임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외면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하나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위협을 당하는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당연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되낼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상황들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단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선하시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감사를 드리는 삶,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는 그 범사의 감사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고 하나님 온전한 것을 고백하는 할 때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그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들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 입술들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베푸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